오늘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선교 역사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사도입니다. 수많은 지역을 다녔고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참 위대한 사도로 쓰임을 받았는데 그의 삶이 찬란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숱한 고난과 역경이 있었는데요. 그가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의 고난의 역경을 이렇게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 율법에 의하면 40대를 때리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최고로 때릴 수 있는 매는 40에서 하나 감한 39이죠 그럼. 예, 그렇게 율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그런 매를 5번이나 맞았고 25절 3번 태장으로 맞고 볼기 같은 겁니다. 엉덩이 볼기, 곤장 같은 거요. 3번이나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예, 이 돌로 맞은 건 아마 우리 1차 전도 여행 때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아마 그 이야기인 것 같아요. 3번이나 파손했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26절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예, 몸도 만신창이가 됐지만 마음도 개척하고 세운 그 교회들과 그 영혼들을 위하여 염려하는 그 마음의 고난도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고난받은 삶을 쭉 이야기하고는 그 뒤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부득불 이런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 고난과 역경을 이야기했나? 복음의 능력이 거기서부터 나왔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대단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 아니고 복음의 능력이 대단했기에 그런 나의 약함을 통해서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은 누구와 닮아 있냐면 바로 예수님과 닮아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 예수님하고 참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죠.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 하나님이셨음에도 하늘의 그 영광을 누리기에 합당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던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영광 받으셨던 게 아니라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주님. 그러나 거기에 바로 복음의 비밀이 담겨 있는 것이고 그 복음이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동일하게 그 복음 위에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뭐라고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누군가에게 나를 좀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말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 말하면 아유 어떻게 그렇게 잘난 척을 합니까? 예, 그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당신도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뜻이에요. 어쨌든 누군가에게 나를 본받으란 말을 하는 건 상당히 부담스러운 말인 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만에 하나라도 실수하면 본받기는커녕 창피한 일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 실수할 수도 있으니 아예 나를 본받으란 말은 하지도 말자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솔직하게 좀 들여다 보십시다. 나를 본받으라. 당신도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이 말이 혹시 내게 부담스러운 말이라면 어쩌면 마땅히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싶지 않기 때문인 것은 아닙니까?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죠.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목사니까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가르쳐야 되겠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너무 기도하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 안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기도하듯 여러분도 기도하십시오. 저처럼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려면 제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면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예요?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말을 하지 말거나 저처럼 되시길 바랍니다는 말 안 하면 되죠? 기도하라는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도 안 할 거니까. 맞죠? 더 어려워지셨나요? 이해되죠? 나를 본받으란 말을 하는 게 부담스럽다면 어쩌면 내가 먼저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하기 싫기 때문에 나를 좀 본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기 싫은 건 아니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란 말은 기쁜 소식이에요. 굿뉴스. 그게 복음이란 한자를 풀면 그냥 기쁜 소식이란 단어예요. 예. 이 기쁜 소식은 나에게 경험될 때에만 복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목마른 자에게 물은 기쁜 소식이에요. 목이 마르기 때문이죠. 그죠? 학업 공부가 잘 안 돼서 성적이 안 나오는 친구에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비법은 복음일 수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경험돼야만 복음일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복음이라고 나에게도 복음인 건 아닙니다. 나에게도 경험이 돼야만 복음이에요. 그죠? 그래서 항상 복음은 나로부터 경험돼야지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공부의 비법을 깨달은 사람이 이렇게 공부하니까 되네? 복음을 경험했죠? 그럼 반드시 공부 때문에 어려워하는 친구들에게 이 공부 비법을 소개하고 싶을까요? 아닐까요? 예, 우리 한국 사람은 소개 안 하죠. 내가 계속 1등 해야 되니까. 어쨌든 이게 복음이라면 야 공부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너도 나처럼 공부해봐. 라고 말하고 싶겠죠. 내게 먼저 복음은 경험돼야만 누구에게 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운동의 원리를 깨닫고 그로 인해 건강하게 된 사람은 건강하지 못하고 운동이 필요한 사람 만났을 때 권하고 싶겠죠. 운동해봐. 정말 좋아. 이렇게 운동하니까 좋더라. 너도 나처럼 한번 해봐. 말하고 싶겠죠. 나에게 경험이 돼야만 누군가에게 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내게 기쁜 소식이었기에 너에게도 기쁜 소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담겨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내가 공부가 너무 하기 싫은데 공부 좀 하라고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운동하는 게 너무 싫은데 누구에게 운동 좀 하라고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죠? 근데 결과적으로 누군가에게 나처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지 못하겠다는 건 적어도 나에게 그것은 적용될 수 없다라는 말인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나에게 복음이 아니니까 남에게도 말해줄 게 없는 거죠. 그러나 이 바울 사도는 숱한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면서도 나를 나되게 하셨고 내게 생명을 주셨던 그 복음, 나는 그 복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나처럼 그 복음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은 위대한 바울 사도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고백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그 예수님이 나에게 복음이 되었다면 당신도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와, 내가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 보니까 정말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더라. 정말로 내게 복음이더라. 그러니 너도 나처럼 예수님 믿고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고 생명 얻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어. 이게 진짜 복음을 받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올해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선일이 있다잖아요. 선일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을 잇는 그 귀한 역할과 사명을 우리 선일교회에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밝히고 세상에 맛을 내야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인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길밖에 없어요. 내가 그 복음을 많이 경험하면 많이 경험할수록 세상을 향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너희도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어. 너희도 나를 본받았으면 좋겠어.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물건을 하나 써봐도 그게 너무 좋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막 침 튀겨가면서 이거 한번 써봐. 진짜 좋아. 라고 소개하잖아요. 근데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게 부담스럽다면 그 의미는 뭘까요?
내게 그렇게 예수님이 복음은 아니라는 설명밖에 안 되겠죠. 정말 예수님이 내게 너무 좋은 분이라면 당신도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말하지 않겠습니까? 선일교회가 정말 생명의 공동체가 맞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나와봐 진짜 좋아 이렇게 소개해야 정상인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누군가에게 소개하고 싶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복음은 전하긴 전하는데 우리 교회 말고, 우리 교회 오면 더 시험 들지도 모르니까 우리 교회 오지 말고 저기 다른 교회로 갔으면 좋겠어. 어떻습니까 여러분? 소개하고 싶은 교회입니까? 예, 대답이 현찬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말씀 좀 해주세요.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이야기하면서도 고개를 갸웃갸웃 하시는 건 아니죠? 예,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러므로 복음으로 우리가 본받고 또 복음으로 누군가에게 본을 보여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나누고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로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 6절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과 아볼로가 본을 보였대요. 어떤 본을 보였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복음만 너희들에게 전해 주었고 하나님께 받은 십자가의 도만 너희들에게 전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서로는 경쟁할 일도 없었고 주신 은혜에 합당하게 사역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바울이 이런 말 했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걸 믿었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내 역할대로 심는 일을 했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걸 믿었기 때문에 아볼로는 열심히 물을 주는 일을 했고, 경쟁한 게 아니라 서로 협력하여 복음을 심었을 때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니냐,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너희는 우리에게서 배운 걸 가지고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어찌된 일이냐. 그들은 나는 아볼로 사람이다, 나는 바울 사람이다 이러면서 서로 시기하고 경쟁했단 말이에요. 내가 더 우월하다, 내가 더 우월하다 그랬단 말이죠. 바울과 아볼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러니 너희들이 서로 경쟁하며 교만한 마음을 갖는 건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심지어는 7절에 이렇게 말해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받은 것, 복음도 받았지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도 받았지요. 은사들도 받았어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거든요. 하나님께 받은 게 이렇게나 많은데 하나님께 다 받아놓고는 마치 받지 않은 것처럼, 즉 원래부터 내게 있던 것, 원래 그게 내 것인 양 어떻게 자랑하고 있냐는 거예요.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가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처럼 원래 그건 내 것이고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것처럼 자랑질이나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과 아볼로는 자랑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들은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떻게 했냐면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면서까지도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느냐. 거기에는 우리가 있지 않았고 내가 있지 않았고 하나님만 있지 않았더냐.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나를 자랑하고 싶은 이 과시욕은 모든 인간에게 있죠. 이 과시욕의 뿌리가 뭐냐면 교만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왔다는 걸 분명히 안다면 자랑하지 않을 텐데, 그것이 원래 내 것이고 나는 내가 마땅히 누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여기로부터 그걸 과시하게 되어 있고, 이 과시의 뿌리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함이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밖으로 나가는 행동이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먹지 말라고 분명히 기준을 딱 정해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함으로 그 말씀을 거부하고 선악과를 취했을 때 죄를 짓게 된 거죠. 그래서 죄의 모든 뿌리는 교만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판단하고 내가 하나님인 양 행동하는 것, 그래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
교만이고 그게 곧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복음이 없는 자에게 가장 먼저 확인되는 죄가 뭐냐면 과시욕이에요. 교만.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교만이 아니라 겸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난 자는 당연히 내가 최고가 되어야 되니까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고요. 누군가가 나보다 더 칭찬받는 것 같으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 파당을 만들고 시기와 분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기 사람들의 줄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최고가 돼야 되니까. 그러나 그가 가진 것도 내가 가진 것도 전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걸 안다면 우린 거기서 시기하거나 분쟁할 이유가 없죠. 그도 빛나는 존재요, 나도 빛나는 존재일 뿐인 겁니다. 그러므로 교만하지 않기 위하여 오늘도 기록된 말씀 안에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비천함의 영광입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또 가르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쭉 이렇게 설명해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바울과 아볼로가 뭐가 아쉽다고, 뭐가 부족하다고 이 비천한 가운데 있어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복음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낳기 위해서였습니다. 비천함 가운데 놓이지 않고는 안 되나요? 좀 멋지게 복음 전할 수는 없는 건가요? 예,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자녀를 키울 때 교양 있고 매너 있게 키워지는 게 되던가요? 자녀들이 똥오줌 싸면 그냥 손으로 막 닦아서라도 치워주고, 밤에 좀 편안하게 잠 한숨 잘 수 있습니까? 뒤척이다 아이가 깨면은 언제든지 일어나서 아이에게 먹을 것도 줘야 되고 잠도 재워줘야 되고, 껄핏하면 울어대는 자녀 앞에서 무슨 자존심을 세울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엄마들은 화장 한 번을 제대로 할 시간도 없고요, 예쁘게 옷 차려 입을 시간도 없어요. 제일 편한 옷 입고 제일 간편하게 입고 하여간 아이 돌보는데 모든 집중을 하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내 자녀만 잘 건강하게 클 수 있다면 다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이 모습이야말로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은 모습 아닌가요? 동일하게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려고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어주셨잖아요. 하늘 보좌의 영광스러움을 다 버리시고 죄로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친히 오셨고, 피조물들에게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고, 가장 비참한 자리인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어주셨잖아요. 그 비천함에 놓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 비천함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영광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여러분, 자녀를 낳아서 키우다 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정말 그 자녀를 힘들게 키우면서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를 이렇게 키웠겠구나. 이거부터 깨닫잖아요. 그러고 나니 이 아이를 힘들게 키우는 게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돼요. 엄마가 나를 이렇게 키웠겠구나. 그러고 나니까 이 비천함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영광스러움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고요. 내가 이렇게 컸겠구나 깨닫고 나니까요.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본을 받아야 돼요. 십자가의 이 비천함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영광스러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주님을 가장 닮은 모습이거든요.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당연히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될 모습이 뭐냐면 십자가의 그 비천함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꿈꾸는 것이라곤 고난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부활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앞으로는 더 고난 없이 영광만 받고 싶다, 십자가 없이 부활만 하고 싶다는 소리 하고 있다면 이건 다 거짓 복음이라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거짓 복음이다.
이 거짓 복음에 쌓여 있으면 뭘 하겠어요? 힘든 자리는 피하고 혜택을 누리는 자리만 나타나겠죠. 그러나 거기에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서, 또 우리 개개인도 교회 아닙니까?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르게 세워가고 또 우리를 교회된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의 비천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함께 고난 가운데 나아가기를 즐겨하고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할 때에 거기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의 비밀 깨달으시고 십자가의 비천함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말보다 능력입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19절과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이 말씀을 왜 하고 있냐면 이제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건 고린도 교회에 있지 않는 상황인 거죠. 고린도 교회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편지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이 그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을 비난하는 거죠. 그의 말을, 그가 전한 복음이라는 걸 들어보면 화려한 수사도 없고 뛰어난 언변도 없으니 그가 능력이 없기 때문은 아니겠냐. 바울은 별로 능력이 없는 사람 아니겠냐라며 바울 사도를 공격하는 일들이 있던 거예요. 화려한 수사로, 화려한 언변으로. 바울 사도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하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능력에 있다. 다시요. 하나님 나라는 말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논리적이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 곧 살아내는 것에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조만간 교회로 갈 텐데 내가 가면 그들의 그 화려한 말을 내가 한번 알아볼 것이다. 정말로 그들이 말한 그대로 살아내고 있는지 내가 볼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제가 금요성령 집회 때도 그런 예화를 했어요. 제자 중에 하나가 막 운전 시험 통과하는 요령을 설명합니다. 막 도박기만 돌리고 빠꾸할 때 어떻게 하고 막 설명하고 주행할 때는 뭘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운전할 때 뭐가 중요하고 막 너 운전을 꽤 많이 했나 보다 했더니 이 친구 하는 말, 나 아직 면허가 없어요. 한 친구는 군대 얘기만 나면 막 침 튀기면서 군대가 어떻고 막 저쩌고 막 와, 넌 어디서 복무했길래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냐. 저 면제인데요. 네, 군대도 안 갔던데 들은 얘기는 많아가지고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처럼 막 늘어놓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정말 이렇게 하는 이들이 적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설교도 숱하게 들었고요. 교회 생활하면서 본 것도 많아가지고 말을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근데 삶은 전혀 그렇지 못한 이들이 있더란 말이죠. 근데 지금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을 얼마나 잘하고 지식이 얼마나 많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다. 즉 얼마나 삶으로 살아내느냐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주에 이제 월드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시느라 잘 관심 없으실 텐데 월드컵이 이번 주 시작하면 전 세계 축구 축제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모여서 막 축구를 함께 보면 참 재밌어요. 축구를 보면서 열심히 응원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다들 그냥 감독 머리끝에 앉아가지고 한마디씩 하죠. 어이구 저것도 못 막냐? 어이구 저것도 못 넣냐? 나가 에라 막 이러면서 예. 근데 여러분 뭐 지가 가면 잘할까요? 발끝도 못 가죠. 그럴 때 보면 전지적 시점이 된단 말이에요. 신의 관점에 올라가서 딱 보고 그것도 못하냐 얘라 축구 관둬라 평생 밥 먹고 한 게 축구면서 그것도 못하냐 전지적 시점이 되더란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이렇게 전지적 시점에서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는 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자리에 딱 올라가가지고 뭐가 문제니 교회는 뭐가 문제니 누구는 뭐가 문제니 비판하고 평가합니다. 근데 바울사도 말해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어디에 뭐가 있어요? 능력에 있느니라. 정말로 그것이 내 삶에 적용되어지고 살아낼 때에만 하나님의 나라는 경험되는 거라고요. 전파되는 거라고요. 근데 말로 떠들어대는 걸로 복음이 전파될까요? 안 돼요. 오히려 살아내지도 못하면서 말만 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너나 잘하세요라고 하죠. 너나 잘하세요. 그런 하나님이면 나는 믿고 싶어. 당신 삶도 못 바꾸는데 뭘 나보고 믿으라고 합니까?
참 우습죠. 나라고 하는 세계, 가장 통제하기 좋은 나라고 하는 세계도 바꾸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찌 내가 통제할 수도 없는 저 영혼들을 향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가장 통제하기 좋은 나도 못 바꾸는 이 복음이 누구에게 복음이 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말하는 것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바울과 아볼로도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나라는 말하는 것에 있지 않고 우리 삶으로 보여준 것들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런 얘기예요. 일만 스승은 많지만, 스승이 되어서 이런 말 저런 말 떠들어대는 이들은 여기저기 많지만 우리는 아버지처럼 너희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으로 너희를 낳기 위하여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가 되지 않았느냐. 마치 자녀를 키울 때 똥오줌 다 손으로 갈고 밤에 잠 한숨 못 자면서 그 아이를 달래면서 먹을 것을 주고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해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던 그 삶으로서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누군가에게 십자가에 대해 말해주는 건 어렵지 않지만 그 십자가를 살아내는 것은 다른 문제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이 진짜 능력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좋은 신앙인지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말을 할 수 있으면 좋은 신앙인 겁니다. 당신도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분명 좋은 신앙일 겁니다. 물론 다른 방법으로도 누군가를 가르칠 수는 있어요. 아유, 나처럼 되지는 마세요. 반면 교사로서의 역할도 뭐 나쁜 역할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시면서 복음이 전파되길 기대하실까요?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그 복을 흘러가게 하는 방식으로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망하는 것을 통해서 야, 하나님은 제대로 안 믿으니까 저렇게 망하는구나. 이걸로 복음이 전파되기보다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니까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구나. 그렇게 전파되길 원하신다고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누군가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당신도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께 본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럴 때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도 당당히 말할 수 있겠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당신도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쫓아 살기 위해 이렇게 몸부림치듯이 당신도 그렇게 주님을 쫓아 살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시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가 세상에 주어야 될 메시지라고요. 완벽하라는 뜻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완벽하게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늘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걸 삶으로 고백해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철저하게 이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기억하고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 안에 거하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십자가의 비천함이야말로 주님을 가장 닮은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고난은 피하고 편안하고 좋은 자리만 가려고 하지 마시고 수고하는 자리는 피하고 혜택을 얻는 자리로만 가려고 하지 마시고 기꺼이 십자가의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게 영광스러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모든 은혜를 말로만 떠들어대는 자가 아니라 정말 삶으로 경험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자리로 나아갈 때 그것이 진짜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렇게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로 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